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꽃은 부활을 통해 피게 됩니다. 왜 꽃 얘기를 갑자기 하죠? 요즘이 어떤 때예요? 물론 지금 꽃가루나 이런 그죠? 여러 가지 한참 그런 걸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꽃들은 열심히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해서 활짝 피려고 기지개를 피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늘 기다리죠. 마치 영화 제목처럼 봄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최후의 마지막 참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봤어요. 꽃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어제도 사모님과 잠깐 그 홈디포를 갔습니다. 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도 많고 다들 꽃을 이제 보고 나무도 보면서 이제 1년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다 얼굴들이 밝더라고요. 여자분들 꽃 싫어하는 분들 없잖아요. 남자들은 약간 좀 그래도 다들 꽃 좋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귀한 또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마음에 풍성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사람 마음에 소망을 주는, 그죠?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구원이 뭘까 했을 때 이건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꽃은 어떻게 필 수 있을까? 바로 부활을 통해 피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꽃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땅속에서 웅크리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봄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 추운 땅 속에서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치 죽어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피어날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저희 집 이사 가서 심었던 작은 빨간 꽃들이 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죽고 없어졌구나 했는데 올해 웬걸이요. 하나가 이렇게 펴서 자세히 보니까 기억이 난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심어놨던 그 꽃이 죽지 않고 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요 며칠 사이에 또 따뜻했잖아요. 옆에 걔만 핀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막 활짝 폈더라고요. 거기에다 노란 꽃도 막 펴가지고 그 노란 꽃은 특이하게 어두워지니까 얼굴을 닫더라고요. 그 아침 되니까 해를 보니까 얼굴이 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죠.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일단 그 시간이 있지만 견뎠구나. 왜요? 많이 심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난 아이들은
몇 송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꽃이 피는구나. 이런 너무 마음에 찡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꽃은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피날레, 장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결과구나. 아멘? 네. 그래서 꽃을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환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봤을 때 성경의 모든 일정, 그 여정이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곧 그때부터 그 꽃의 이름이 구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꽃이 된 거죠. 아멘? 꽃이에요, 여러분들 다 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마음이 좋고 기쁠 때 쳐다보면 어때요? 네? 다 예쁘죠. 뭘 해도 예쁘죠.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사람들 보면 어때요? 뭘 해도 미워요. 잘해도 밉고. 그 마음에 꽃이 피면 그 꽃을 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그 보이는 대상도 다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마음이 어떤가? 특별히 오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설레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다시금 내 안에 피어난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예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더욱이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구원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곧 부활이라는 회복의 이 접붙임을 통해 구원꽃이라는 놀라운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구원꽃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구원을 위한 그 부활을 정당화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니고데모는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이잖아요. 뭡니까? 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맞죠?
누구도 니고데모 말에 이 일을 제의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한 게 뭡니까? 사람이 육신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것은 누구를 위해 태어난다고요? 성령. 성령을 통해 태어난다. 이 근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니고데모 입장에선 처음 듣는 얘기고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아니, 다시 태어나는 건 지금 나이 들어갖고 다 어른이 되는데 그 태아 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를 질문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 설명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직 영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따박따박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말, 그 억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뭐로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걸 거론하십니까? 진짜 사실, 팩트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이 부활, 거듭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따라서 거듭났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나가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자, 하늘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죠? 근데 뭐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소산을 얻어요. 대부분. 땅에서 얻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는 순간 어디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거듭난 것을 설명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전환점이 되잖아요. 받기 전과 후. 그게 이제 그 상징적인 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죠. 미리 설명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그대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님께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죠?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피 이스터데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서로를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맞죠? 믿지 않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해피할 수밖에 없나? 왜 기쁜 날인가? 행복한 날인가? 아멘? 오늘 설명한 내용이 따로가 아니라 이런 의미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으로 함께 부활함을 얻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인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나가면 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이제는 해줘야 돼요. 예. 계란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계란 가지고 뭐 하는 게 좀 생뚱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 뭔가 정의가. 그 행위로서 설명은 좋은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란을 갖고 뭐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통용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처럼 산타 뭐 이렇게 있듯이 통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된 건데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 안에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해 줘야죠. 맞죠? 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의를 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극적인 게 뭐냐? 육신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바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이 바로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구원꽃을 피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지 이게 영적으로도 부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와우.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흥분돼야 돼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목사님,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까 니고데모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삶이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여기 두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유와 의미와 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많은 세월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문제에 갇혀서 진짜 해야 할 것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일상도 있지만 명확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약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좀 전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째서 죽었다고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위험할 수 있구나.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진짜 감격스럽고 벅차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아까 제가 거듭났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 어떻게 이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이렇게 강조하시냐. 살렸다라는 게 죽은 자를 살린 거니까 부활이죠. 아멘? 즉 부활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의미는 곧 믿는 자녀들을 부활의 그 예수님 안에 속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꽃을 피우기 위한 정말 열정의 찐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게든 함께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거지. 이단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뭡니까? 가족을 버리게 해요. 왜? 가족이 가장 신뢰성이 그래도 그나마 높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부러 가족을 험담을 하고 가족과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 가스라이팅 하기에는 이제 가족을 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동영상들. 가족을 욕하게 하고 가족이 자기를 뭐 힘들게 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세뇌를 당해가지고 단절하게 만들고 도리어 가족이 찾아가면 가족에 막 욕을 하고 그게 자신한테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단들의 공통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희생하시고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 안에 두어서 그 사랑 가운데에 늘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맞죠. 가족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가족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깨진 관계가 어떻게 되길 원하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회복되길 원하셔서. 깨진 가정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정을 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바로 부활이란 이 의미는, 구원의 꽃이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만 삶에서도 가족이나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 의한 그 마음의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해 해주신다.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다 일맥상통한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부활이 있기 위해 반드시 우리 안에 원죄,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따라서 죄를 상징하는 이 육신의 죽음과 그 육신을 통제하는 죄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져야지만이 바로 구원에 동참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미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날 부활을 기념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 이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어도 오늘은 함께 하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깊은 그 인식, 반응, 이것이 매 순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그걸 대신해서 내가 사형을 받아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그래? 나는 좋지. 그래서 사면이 돼서 나와가지고 또다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은망덕 그 이상의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구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젊은 멀쩡한 30대의 청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1년, 2년, 3년, 한 10년 되니까 이제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의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싫던 좋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의욕 갖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교회 분위기도 교회 하면 딱 알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그 정도 아니까. 이젠 좀 여유를 갖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나? 쓱 하니, 지금 누가 뒤에서 간질간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마귀가 또 이제 쓱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늘 겸손해라. 맞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주 망하는 꽃입니다. 그게 망하는 꽃이라고요. 여러분 꽃 중에 쓸모없는 꽃은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죠. 여기 예쁘게 한 이 꽃은 쓸모 있는 거라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예쁘니까 있죠? 가치가 있는 꽃들인데 그렇지 않은 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잡초라고 하죠.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 줄 아시죠, 여러분? 이 소중한 귀한 꽃일수록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잡초는 더 잘 자라. 근데 이런 꽃들은 관리 안 하면 금방 죽어요.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소중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꽃입니다. 구원의 꽃.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의 할례, 곧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하게 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다.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말, 행동 또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활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영적인 거듭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매 순간 자신이 말하는 거나 행동함에 신중하고 조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겠죠. 즉 나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과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운전하다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핸들이 항상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왼쪽에 있죠. 항상 이렇게 왼쪽으로 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런 죄성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 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나밖에 모르신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보다는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바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들쑥날쑥 불안하거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기도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감격에 대한 갈급함이 말라 있다면 빨리 속히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되새겨서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영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가 느껴지질 않아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목마르면 물 반드시 찾아 먹지 않습니까?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에 대한 갈증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우린 매 순간 마음의 미혹과 약해져 버릴 수 있는 그 심령으로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이라니까요.
이게 한 번 놓치면 마치 이렇게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순간 무너집니다. 이 세우는 데만 3시간씩 걸리는데 이거 톡 쳐서 넘어뜨리는 거는 얼마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바닷가에 모래성 몇 시간을 세워놨는데 파도 한번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세워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무너지기에는 순간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진짜 있어야 돼요. 아무나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죽어서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찾아봐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가장 요즘 하는 게 뭡니까? 구글 돌리죠, 구글. 궁금하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아니 도대체 부활이 뭘 얘기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는 본문 15장.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 당시에도 똑같잖아요, 지금.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어나? 똑같죠. 아까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 굳이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즉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이죠.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뭐라 그랬죠? 뭐가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만큼 믿음과 이 말씀과의 관계,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즉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절대적 믿음으로 진리가 증명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맞네. 그러면서 그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흥미롭고 재밌어지는 거죠. 하나 알고 2개 알고 3개 알고 4개 아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말은 구원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꽃을 피우기 위한 그 성장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매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거듭난 삶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만만치 않죠. 이것은 곧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의 약한 그런 죄성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람들의 이 판단이나 평가들이 결코 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곧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지금 22절의 원죄, 아담이 잘못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저주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잖아요. 이제 성도에게 남은 삶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믿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만족이나 의의를 위한 종교놀이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추구해 가려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질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불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마음을 늘 미혹하려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무질서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떠드는 그런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성경을 알아야죠.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또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도리어 지극히 정상이죠. 반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의 사건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얘기한다. 진짜 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부활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생하려는 구원의 꽃을 피우기 위한 매 순간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전문 용어로 세상은 엔트로피라 그래서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을 위해,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애쓰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신실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1절.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아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대신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는 친밀해진다. 이런 의미.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는 정상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설명하잖아요.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신부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약속은 했으니까. 반드시 오긴 올 거니까.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와 똑같다. 나의 기쁨도 그러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런데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누굽니까? 영적인 신부죠. 영적으로 결혼하신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주의 만찬. 이런 예식들. 우리가 결혼 예식이 있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내가 신부된 나로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함께 혼인 서약을 하고 하늘나라에 임해서 영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부활로 거듭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진지하게 현실을 좀 봅시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꽃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그 구원꽃을 활짝 필 그날을 소망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와도 같은 분들인 거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을 통해
매 순간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설명하시고 오신 것은 바로 이 부활한 성도들 또한 교회라는 사랑과 믿음의 연합으로 묶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곳이 곧 부활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지체가 바로 믿는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면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맡겨주신 이 교회, 특별히 예수 섬긴 교회에도 바로 이 부활의 연합으로 하나 된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랑으로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유기적 연합을 이루며 언젠가 구원꽃을 피우는 그 순간까지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 회복과 또 하나님과 그 화목된 그런 모습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절은 오직 예수님의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과 하나 되기를 늘 믿음 안에서 바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부활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년 부활절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더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로 거듭난 최고의 영광으로 구원꽃을 활짝 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